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계명에 들어있지요. 계명으로 대를 이어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 두셨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효를 아주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다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공경하는 것이 좀 퇴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인간다움의 근본이 되는 몇 가지 중에 어른을 또 노인을 공경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좀 배웠다고 저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부모의 신앙을 폄훼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의 대표적인 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배 타고? 아니. 뗏목 탔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바다를 건너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의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왔다. 이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다 물이 갈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는가?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 부모가 하는 그 신앙의 간증,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11조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 아버지 예 하고 수긍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자녀 교육에 혹은 자녀를 가르치고 장성케 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해서 어버이날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혹 나쁜 마음의 말입니다. 어버이날 하루 어버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1년 동안 나머지 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결정하는 것을 보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조금 과하게 농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킵니다. 그 고난주간을 1년 받을 고난을 다 몰아가지고 고난주간을 지킨다고 생각해보면 신앙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어버이날 그 하루를 어버이 공경한다고 점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데 나머지 날을 어버이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그게 어버이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탄생한 그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1년치 예배를 다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유익한 일은 아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애를 써야 되는데 시기와 상황과 형편이 이렇다 보니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시찰에도 주일학교가 있는 곳이 몇 곳이 없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에 대한 교훈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실체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비록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곳에서 시작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접하는 사람의 인생 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대접받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누군가 내게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드러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지요. 주신 주의 은혜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은혜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연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좀 딱딱합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죄인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인된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악함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망령된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심으로 상상하지 말고 실존하며 신비한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명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상상하는 것, 또 신비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이런 상상과 신비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 중에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은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성도들이 걱정하거나 성도들이 고민하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도 먹고 삽니다마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너 왜 공부하냐?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하면 피조물들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니 내가 정말 기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어명,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의 양심을 밝히면 양심을 거울 삼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결박되는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지 못할 경우에 뒤에 나오는 것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계명으로 내 양심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그 성령의 진실된 뜻을 내가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주의 말씀에 결박된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다고 할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많이 닮았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화가 덜 됐네요. 장로님은 성화가 덜 됐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평가받아야 되는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가요, 내 눈에는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티는 안 보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룬 뜻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부족해요. 내가 볼 때 저 성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성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봐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러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배우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같은 표현으로 상고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훈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 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 착하다, 예쁘다, 귀엽다. 이게 어린이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린이의 특징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한다입니다. 어린이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린이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린이가, 어린아이가, 어린 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고 가르치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수용하고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받들어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목에 힘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가는 문을 낮추어 가지고 개구멍보다는 좀 크고 서서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좀 낮추어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며 좁은 문, 작은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곳이. 어른들은 세상을 경험했고 알고 있고 배웠으니까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손들고 예수님 질문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주의 말씀은 진리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간혹 순종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서툴러서 실수하기도 하지요. 집단화는 배웠다고 잘하려고 하지만 어른들의 눈에 좀 모자라거나 어리석은 게 없잖아 있지요. 오늘 주님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누구처럼 열심히 특심인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해하는 것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옛날에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실수해도 용납하고 또 이해해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그 꾸짖음을 사랑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긋나고 대적하고 거부할 때 부모의 마음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면 은근히 배척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에게
스며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람의 마음을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다 불편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흐름들이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 마음 씀씀이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함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넋두리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저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럽니다. 좋은 성도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를 붙여서 좋은 성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목사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우선이냐? 누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으니까 닭이 먼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가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에 용납함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마는 일상적인 경우에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가 먼저 뜨이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다 보니까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상황의 형편에 휘둘리다 보니까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 고백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은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실수하며 배울 때 용납해 주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배우는 과정에 실수할 때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배려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배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험의 기간이 있으나 그 기간을 감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이름을 수용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내가 배척하니까, 내가 거부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미움받는 이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뭐 합니까?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 얼른 준비해가지고 내인데 줘야지.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에게 성령을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시 죄인으로 죽었었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중생, 다시 태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어서 죄의 허물을 따라 길들여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옛사람의 악한 성품, 죄의 성품에 따라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건 육신의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밥 먹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가 버는 것 열에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물들을 가르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을 배우는 성도로 가르쳐 왔는데 이것을 잘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교훈하고 또 설득하고 또 권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열에 하나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옛날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지금도 누구보다도 기쁘고 예쁘고 소중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신앙과 믿음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까지 염두에 주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겨주고 물려줘야 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마다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준비하고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